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5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한국의 마게도냐인의 부름.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한데요. 이게 작은 따옴표 해놨죠. 제 이야기가 아니고 책에 나오는 부분을 인용한 겁니다. 한국의 마게도냐인의 부름. 자, 오늘 본문 주제 잠깐 보면요. 성령님은 소아시아. 이 소아시아는 요즘 이 아시아하고는 달라요. 소아시아는 지금 튀르키예, 옛날 터키 있잖아요. 그쪽 지역 소아시아에 복음 전하려는 바울과 일행, 신라죠. 신라 디모데. 바울과 일행을 급히 마게도냐로 보내셨다. 본래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로 갔다. 그 말이고요. 오늘 설교 주제는 이런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일본의 역할은 컸다. 여러분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지난 10월 10일부터 15일 일본 나고야 나카구테 교회,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황경수 김선미 선교사님 오늘 선교 보고를 제가 지금 PPT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과 관련된 것 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일본이 우리나라 선교에 무슨 영향을 줬나?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혹시 처음 듣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과거에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무조건 좀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일본 사람을 기죽이는 이 세계의 유일한 민족이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하죠. 우리나라에는 1884년 이 연도는 여러분 꼭 기독교인 여러분 기억해야 될 연도인데요. 1884년에 우리 조선 땅 복음이 들어왔죠. 그때부터. 그때 일본의 역할이 뭐 있었을까?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과거의 그 불편했던 관계 때문에 뭐 이런 것을 좀 듣기가 좀 꺼려하고 아예 부정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현재 일본의 복음화율은요 0.4%밖에 안 돼요. 0.4%. 우리나라가 한때는 뭐 4분의 1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한 25% 뭐 너무 많이 보긴 하지만 그 정도 된다고 볼 때 일본은 아직까지 0.4%의 복음화율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훨씬 빨리 들어간 데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몇 년 정도 빨리 들어갔을까요? 정확하게 25년 정도 먼저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본격적인 복음 전파의 시작은 1985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1884년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1년 차이가 나는데 물론 정식 선교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온 의사, 알렌이라는 의사,
여러분 옛날에 제중원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계시죠? 거기 보면 그 알렌이라는 의사가 1884년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은 정식 선교사라기보다도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의사였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병원을 짓고 그 연도를 그래도 우리나라 복음의 시작으로 본다면 1884년으로 본다면 일본 그보다 훨씬 빨리 1859년에 일본의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1859년.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한 25년 전에 일본에 먼저 선교가 시작됐다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일본 수상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된 거 아십니까? 이시바라는 수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동지사 대학, 그 유명한 동지사 대학이 일본에 있는데 그건 기독교가 세운 학교죠. 거기 출신이고요. 그래서 몇 대체로 벌써 기독교로 내려오는 사람이 이번에 일본 수상이 됐습니다. 물론 일본 수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뭔가 달라지거나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일본 땅, 거기도 아마 기독교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다. 25년 전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 그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긴 하지만 그 가까이 있는 일본이 우리 땅에 복음 들어올 때 영향이 전혀 없었을까? 전혀 영향이 없었을까? 우리가 영향이 있는데도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좀 부정직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제가 사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일본 저희들이 했던 바자회 선교를 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국의 마게도냐인의 부름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제가 정한 거 아니고 보통 설교 제목은 설교자가 정하는 건 맞지만 대부분이 그렇지만 오늘은 좀 다릅니다. 오늘 이 제목은 한국의 마게도냐인 부름이라는 것은 어떤 책에서 그대로 제가 따온 제목입니다. 어떤 책이냐면 1989년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편찬해낸 책이 한국기독교역사라는 책이 2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 1권 160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녹스의 이 글은 곧 미국 교회의 이수정의 요청을 한국의 마게도냐인의 부름으로 불려지게 하였고 이제 막 시작된 한국 선교회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기독교 역사 1권 160쪽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제가 인용을 했고요. 거기에 한국의 마게도냐인 부름이라는 그 작은 따옴표를 오늘 그냥 말씀의 제목으로 아예 그냥 정했습니다. 여기 두 사람 이름 나오죠. 녹스, 이수정. 이수정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여자 이름 같은데 남자입니다. 녹스는 미국 사람이고요. 녹스는 이 글은 곧 미국 교회의 이수정의 요청을 한국의 마게도냐인의 부름으로 불려지게 하였고 이제 막 시작된 한국 선교회의 관심을 고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마게도냐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마게도냐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게도냐를 빗대어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 같은 사람이 그 바울에게 청하여 우리 마게도냐로 와서 좀 도와주소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환상에. 이게 여러분들 바울과 이제 실라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난 그 무렵이거든요. 2차 선교 여행이 AD 50년에서 52년 그 기간 안에 제2차 선교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어디로 아예 정하고 갔느냐 하면 소아시아 쪽으로 갔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그 소아시아 지방을 목적지로 삼고 이번 2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에서 하자. 이번에는 경남 삼천포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저 전라도 순천에 가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가는 것처럼 2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그 신라가 목적지를 어디로 잡았느냐 하면 소아시아. 그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입니다. 에페수스,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지금은 여러분들 튀르키예 남쪽 쪽이고요. 그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딱 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바울과 디모데를 막아버렸습니다. 거기 가지 마라. 이 성령님 막으면 우리 못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 날씨도 좀 좋고 단풍도 슬슬 뜨는데 어디 가려고 마음 딱 먹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성령님이 가지 마. 오늘 예배 드리러 가. 이런 예배 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소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던 바울 일행들이 성령님에서 갑자기 NO! 그게 아니야. 6절 7절 나오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그것도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여러분 거기 보면 제일 먼저 가려고 했던 것에서는 그 아시아라고 되어 있죠. 빨간 글씨 말고 좀 작은 글씨로 검정 글씨로 아시아. 지금 2차 선교 여행 지도거든요. 그 아시아 그 지역의 본래 목적지였다는 거죠. 에베소 중심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시아 그 조금 밑에 에베소 있죠. 그쪽 지역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딱 막으시니까 이 남쪽은 아닌가 보다. 기술을 북으로 돌려라 이래가지고 북으로 어디 쪽으로 가려냐 하면요. 그 위에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비두니아라는 쪽으로. 어머나 이 지도가 비두니아는 없네. 저 옆에 흑해 보입니까? 저 위쪽에 흑해. 그 위쪽 크기가 비두니아입니다. 비두니아 쪽으로 이제 기술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성령님이 또 막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던 것을 또 다시 어디 쪽으로? 무시아 그 보이죠? 빨간 글씨 무시아 지역까지 갔는데 무시아 제일 서쪽 끝단이 어디냐 하면 드로아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위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북으로 올라가라 해서 북으로 올라갔는데 또 거기서 막으니까 또 할 수 없이 서쪽 끝으로 갔는데 거기가 무시아라는 지역에 들어옵니다. 경상남도 삼천포인 것처럼 무시아는 경상남도 격이고 삼천포는 드로아 격입니다. 제일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바울과 일행들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이 여기도 못 가게 하시고 저기도 못 가게 하시고 이제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교를 해야 된단 말이냐 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났다는 거죠.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 하면요. 마치 마게도냐 사람처럼 생긴 사람. 여러분 10절에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실 줄 알았다. 마게도냐인처럼 생긴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쪽으로 와서 좀 도와줘라. 우리가 지금 급하다. 성령이 딱 막았고 그날 저녁에 환상을 딱 통해서 본 게 아시아가 아니야. 아시아는 이번에 아니고 저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넘어가. 마게도냐 쪽으로 넘어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 여러분 마게도냐 지도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마게도냐는 어디냐 하면 그리스 반도입니다. 마케도냐라고 있죠. 알렉산더 대제 들어보셨죠? 그 마케도냐 출신이거든요. 마케도냐 그가 그리스 반도인데 그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바울과 일행은 드디어 마케도냐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간단합니다.
본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아서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마게도냐로 갔다.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좀 도와주소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오늘 설교 본문에 나와 있는 한국 기독교 역사 제1권에 나와 있는 마게도냐인 바로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녹스는 이 글은 곧 미국 교회의 이수정의 요청을 한국의 마게도냐의 부름, 한국의 마게도냐인,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마게도냐인은 성경에 나오는 마게도냐인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고, 그 녹스라는 사람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한국의 마게도냐인이야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축구 잘하는 선수 보면 뭐 저 사람은 한국의 펠레야 뭐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뭐 미국의 손흥민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한국의 마게도냐인이 누구냐? 이수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 녹스는 여러분들 뭐 녹이 슬었다 이 말이 아니고 녹스는 그냥 미국 사람 맞고요. 미국 선교사고요. 이수정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이수정을 마게도냐인이다, 한국의 마게도냐인이다. 본래는 이쪽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방향을 확 틀어놓은 사람이 환상에 나온 마게도냐인 것처럼 이수정은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도록 방향을 틀어놓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수정이 과연 누굴까? 녹스는 또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잠시 우리는 1880년대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880년대입니다. 혹시 1800년대 태어난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안 태어났다고 해서 역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계시고 여러분 정조 고조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안 태어나도 그 역사가 다 있잖아요. 우리는 1880년대에 일본이 어떤 모양이었을까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일본의 복음이 1859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빨리 들어갔죠. 그러니까 1859년에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약 20년 정도 지난 1880년대 일본의 모습은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일본의 선교사로 들어가 있었을 때입니다. 이미 우리보다 25년 선교가 먼저 시작됐으니까 선교사도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일본도 여러분들 선교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선교가 아니잖아요. 미국이 중국으로, 중국에서 중국만 안 된다, 일본으로 가자, 일본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미국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왔다가 일본도 있네, 좀 일본적이 섬나라 저기 가자 이래가지고 일본에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때가 1880년대라 이 말이에요. 그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녹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녹스는 일본에 있는 미국 선교사입니다. 그분의 소속은 뭐냐면 미국 북장로교회 출신이에요. 장로교 출신이에요. 장로교 목사님이 선교사가 돼서 일본에 지금 가 있는 사람이 이름이 녹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1880년대 일본에 새로 생긴 기독교,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시작된 일본 기독교를 총괄하고 있는, 총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녹스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람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조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수정은 어디 한번 들어보셨죠? 학교에 이 책에도 나오는데, 우리 요즘 책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도 기독교 역사 부분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왜냐하면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어디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또 한글로 번역한 사람들도 있긴 해요. 있긴 한국 사람 번역한 사람 있긴 한데, 일본에서 중국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사람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수정은 본래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1882년 이모군란 일어나고 막 한창 시끄러울 때예요.
그때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박해를 받고 있을 그런 무렵이에요. 그런데 그때 박영효라는 사람이 일본 수신사로 가게 되는데 그 박영효 일행에 함께 따라갔던 사람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수정은 그냥 처음에는 기독교는 아니고 그냥 조선 사람인데 일본 따라간 거예요. 그 이수정은 뭐에 관심이 있었냐 하면요, 농학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농사 같은 것도 뭔지도 잘 모를 때거든요. 그냥 있는 거 수렵하고 막 있는 것 갖고 그냥 먹고 살 그럴 때지, 이 어떻게 더 발전을 시켜야 될 걸 모를 때. 그래서 우리보다 문물이 빠른 일본에 가서 뭔가를 좀 배워오자 해서 박영효와 그래 동지사들, 수신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넘어가요. 그때 따라간 사람이 이수정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농학자 쩌다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일본 사람이에요. 쩌다센에게 농학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참 희한하게도 쩌다센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농학 공부도 농학 공부지만 틈틈이 쩌다센이라는 사람이 이수정에게 뭘 가르쳐주냐 하면 복음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너는 한국말, 조선말 잘하잖아. 일본에 가 있으니까 일본말도 좀 잘하고. 그래서 쩌다센이 한문 성경 한 권을 이수정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이수정은 그때부터 한문으로 된 그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요. 부지런히 읽다 보니까 나중에 성경을 읽는데 이상하게 자기 마음과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튼 차에 1882년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은 우리보다 일본이 훨씬 빨리 됐죠. 1882년도 성탄절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설교를 딱 듣는데 갑자기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수정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1883년도에 아까 이야기했던 녹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수정은요, 일본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된 조선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수정은 일본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된 한국 사람이에요. 1883년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수정은 먼저 일본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수정은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뭔가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일본 기독교는 서서히 부흥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1883년 세례받은 그 해 5월 8일부터 5일간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다 모여가지고 큰 부흥 집회가 열려요. 5일간. 그런데 한국인 대표로 한국어로 공중 기도를 맡은 사람이 이수정입니다. 그 대형 집회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 듣든 말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많은 회중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요한복음 15장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의 종으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그 많은 청중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은 문서로 남아가지고요, 개신교 최초의 신앙 고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인의 마음밭에 복음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사례로 지금도 남아 있죠. 여러분, 이수정의 그 개종 그리고 그의 신실한 신앙 고백, 한창 조선 선교를 모색하고 있던 그 미국 선교사들에게는 엄청난 자극을 줍니다. 조선에도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조선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오는데 아니 이런 사람이 있다니. 그 후에 이수정은 언어에 굉장히 탁월한 실력이 있는 분이 되노니까 미국 성서공회 총무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한국어 번역 성경을 하기 시작합니다. 1883년도에 사복음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복음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성경이 이미 일본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이미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졌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선교사가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먼저 들어옵니다.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1884년을 마가복음까지 번역해서 출판하게 되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게 1885년이에요. 아까는 알렌 선교사는 1884년이지만 1년 뒤에 공식적인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아벤젤러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이 두 선교사가 한국으로 바로 온 게 아니에요. 어디로 먼저 갑니까? 일본으로 먼저 가서 한국어를 좀 배우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어 배우고 들었는데 그 한국어를 누가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이수정입니다. 이수정이 언더우드와 아벤젤러에게 한 2개월 정도 한국어를 급속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우리 한국 선교사가 언더우드와 아벤젤러가 한국에 선교 들어올 때 영어 성경 끼고 왔을까요? 한문 성경 끼고 왔을까요? 참 놀랍습니다. 이수정이 번역한 한국어 성경을 끼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엄청난 큰 은혜예요. 참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기쁨을 만끽한 이수정은 내가 일본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고 있던 차에 여러분이 잘 아는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많은 유학생들을 이끌고 일본으로 들어와요. 그 유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수정이 먼저 들어간 선배니까 그 뒤에 들어온 유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기독교를 계속 전합니다. 그래서 그 유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수정은 개종한 그 유학생들과 함께 주일만 되면 탁월한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설교를 듣게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게 우리 일본에서 한국인 최초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하시는 것 같네. 우리 한국 복음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일본에서 여러분 교회가 생겨지고 세례교인이 생겨지고 우리가 일본 자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입장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선교 입장에서 말이에요. 역사를 따져보면 참 기분 나쁜 나라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세례교인도 일본에서 생기고 번역도 먼저 되고 거기에 예배드리는 교회도 먼저 생겨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사실을 옆에서 목격한 미국 선교사들이 엄청 도전을 받죠. 조선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있냐. 그렇게 해서 이수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근대 선교 사상 가장 괄목한 사건이다. 근대 선교 사상 가장 괄목한 사건이 이수정이라는 저런 조선인이 세례를 받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저게 진짜 괄목할 사람이다. 너무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다. 이런 표현을 미국 선교사들이 일본 선교 본부에 편지를 쓸 때 이 내용을 그대로 적어 보낸 거예요. 이수정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참 척박한 조선 땅. 자기는 먼저 깨서 그래도 박형효 따라와서 이렇게 왔지만 뭔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깬 마음으로 오긴 했지만 저 척박한 조선 땅에도 한국에도 선교사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수정의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런 불타는 마음을 수시로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 좀 보내주소. 우리 조선 땅에도 선교사 좀 보내주소. 구두로도 하기로 했지만 이 사람이 글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일본에도 미국에도 계속 한국의 선교사들 좀 보내달라고.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아까 자기의 세례를 준 녹스라는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 좀 보내주라. 일본에만 하지 말고 우리 조선 땅도 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녹스가 즉각 그 내용을 미국 본부에 보내는데 이런 내용으로 보냅니다. 이 신사 젠틀맨입니다. 녹스입니다. 이수정입니다. 이 신사는 한국에 선교회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미치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선교회를 보호하고 지원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수정이 무슨 힘이 있어 이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김옥균이 있었습니다. 녹서는 이수정의 이런 요청을 한국의 마게도냐인의 부름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야, 한국에도 마게도냐 같은 사람이 있네. 아시아에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방향을 싹 마게도냐로 불러냈던 것처럼 조선에서 온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드디어 한국 조선 땅에도 돌려놓는 마게도냐인이야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연 안 믿죠. 뭐 운명이니 이런 말 우리는 운명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운명론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이죠.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2024년 10월 27일 11시 42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런 우연일까요? 아, 목사님 제가 오늘 마음 먹고 교회 왔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1번, 2번 모르겠습니까? 3번 모르겠다. 4번 빼째라. 2번이지 2번.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이수정 같은 사람이 일본에서 먼저 개종을 하고 미국 선교사들에게 한국에도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집요하게 요청한 것,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떨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사실을 잘 몰랐거든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이번에 가서 황경수 선교사가 우리 딱 가니까 먼저 일본 기독교 역사부터 가르치더라고. 그거 보면서 저도 이광호 목사님 책을 한 권 선물을 주셨고 제가 또 내 서재에 있는 책들을 총동원을 해서 찾아보니까 와,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저는 놀랐습니다. 이거 전부 다 무시하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한국보다 일본의 복음이 먼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25년 전에. 이수정이 일본에 들어갔을 때는 1882년도라고 했고요. 이때 이미 일본 기독교는 먼저 시작됐고 한창 기독교가 뜨겁게 불이 붙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이런 일본 교회 부흥은 한국인 유학생들의 개종을 엄청나게 가져왔고요. 김옥균을 따라갔던 사람들, 미국 선교사들과 일본 교회는 한국 선교에 대한 관심이 이제 급속도로 오르기 시작했고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짜임새 있게 퍼즐 맞추듯이 맞춰 놓으시고 드디어 이수정의 번역본을 들고 이수정으로부터 한국어를 배운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1885년에 본격적으로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고 성령님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시아, 소아시아를 향해 가던 바울과 일행을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어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수정을 한국의 마게도냐인 사람으로 삼아서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한국이 지금 현재 일본보다 복음화율이 훨씬 높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0.4%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빨리 시작했는데도 그만큼 강팍합니다. 이런 복음화율이 우리나라가 높은 것은 초창기 일본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 우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미국 선교사들을 잊지 말자, 그들이 우리 한국에 뿌린 복음의 열매, 그 우리도 갚아야 된다는 말 했지만 여러분,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복음 먼저 들은 일본도 한국에 복음 들어올 때 우리 조선인이 거기 가서 한국에 선교사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갈구한 결과 이수정이 바로 마게도냐인이 되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복음화율이 낮지만 우리가 오히려 이제 일본에 선교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바로 이어서 2024년 10월 15일부터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일본 선교 갔다 온 것 지금 바로